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어제 우리는요,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울 수 없으며 율법으로 거룩할 수 없는 존재로 그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에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고 결혼이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변론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이제 정반대로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 율법은 죄와 같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번에는 율법을 오히려 변호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앞에서 율법으로 의로울 수 없다, 율법으로 거룩해지지 못한다, 율법은 죄를 발견하게 하며 정죄하며 형벌을 받게 할 뿐이다 라고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6장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바울의 이러한 주장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러면 율법은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오히려 율법은 해로운 것이구나, 율법은 무익하구나.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말자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 자체의 의도, 목적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라고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무렇지 않게 당당하게 살 수 있었지만 율법이 생긴 후에는 죄를 죄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은 당당할 수 없으며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율법 이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죄가 그 율법을 통해
죄를 범하게 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도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당이나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 혹시 문 손잡이 위에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죠? 어떤 스티커죠? 당기시오 혹은 미시오라는 그러한 스티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볼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때론 이런 마음도 아마 들 것입니다. 만약에 미시오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내가 왜? 그리고 문을 오히려 밀지 않고 당기죠. 또 당기시오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문을 당기지 않고 밀지 않습니까? 문을 당기거나 밀라고 붙여놓은 그 스티커가 여러분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그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했지만 기준이 생긴 후에는 잘못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잘못된 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죄성이 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율법 자체는 선한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 율법을 악용하여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다고, 그것 자체는 조금의 문제도 없는 것이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오늘 본문 13절까지 바울은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바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그 선한 율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자신의 그러한 마음과는 달리 죄를 범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 내가 믿음 있는 자로, 내가 우리 가정에서 믿음 있는 자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사랑으로 섬겨야겠다. 먼저 그렇게 솔선해야겠다. 그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죠? 얼굴을 보는 순간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경건하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유혹이 오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영역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율법의 한계인 것입니다. 분명 율법이라는 것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율법은 어떠한 누군가를, 사람을 선하게, 의롭게, 온전하게 이끌어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바울의 탄식과 더불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24절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했던 바울이요, 그 다음 바로 25절에서 어떻게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바울은 그렇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자유함, 즉 공고함에, 자신이 공고해지는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자신이 의의 종이 되었음을 믿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억압에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생기는 정죄, 심판의 두려움에서 바울은 벗어났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방편으로서의 억압과 협박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은혜의 방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유인으로서 그 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비록 때때로 자신의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 법을 어기고 이루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때론 곤고하다고 외친다 하더라도 이미 그는 의롭다함을 얻은 의의 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않고 율법에서 자유한 의의 종으로 그 율법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는 8장에서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도 역시 바울과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백일까요? 때론 나는 공고한 자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다시 돌아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매일 자신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고,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안 되고,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며 매일 공고해 하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달리 때때로 분명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항상 공고하다면, 매일 공고하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며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자유인이 된 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삶을 더욱 잘 살아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도록 율법,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고발하기 위한 증거로 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생명에 거하게 하기 위해 주신 즐거운 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짐으로 십자가로만 여기는 사람은요, 분명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종종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면 담배 끊어야 되지 않나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술 끊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왜 할까요? 간단합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율법의 요구에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누리고 있으며 이미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보다 하등한 것에 미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에 자유함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 종종 죄의 법이 우리 자신을 사로잡기 때문에 때때로 공고함을 경험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복음을 통해 죄에 대해서 값을 치렀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미 의롭다 칭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고함을 넘어서, 때로는 공고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고해야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믿으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사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루신 역사를 믿으며
끝내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실, 그렇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분명 우리의 삶의 공고함이, 자괴감이, 무너짐이 감사로 바뀌는, 찬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길 원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못하여 탄식하고 아파할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공고한 자라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탄식하며 외칠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공고함을 내려놓고 다시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공고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삶에 바뀌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것에만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분명 감사가 우리의 삶에, 찬양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상 담게 하시고 새로운 것으로 날마다 채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앞서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부터는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